자, 오늘 본문 말씀해 가지고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우리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 네,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2023년 새해 첫 주 첫날 예배를 드리면서 2023년 우리의 다짐인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장기화되는 동안 한국 교회 성도들의 신앙에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 신앙의 양극화가 아주 심해졌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어떤 성도들은 그동안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 현장 예배의 제약, 금지, 또 소모임 금지, 여러 가지 활동에 대한 제약으로 인해서 신앙생활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믿음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고 더 예배드리기 위해 애쓰고요, 기도생활에 더 힘쓰고 영혼 사랑하는 그 마음 더 불타올라서 전도와 선교와 구제에 힘쓰신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 참 많으십니다. 이런 분들은 한결같이 신앙이 더 코로나를 지나면서 성숙해지셨습니다. 더 성장하셨습니다. 반면에 코로나를 지나면서 건강 염려, 세상 염려, 근심 걱정으로 신앙이 이렇게 위축이 되신 분도 계십니다. 물론 그렇다고 믿음을 버리거나 신앙을 저버리신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신앙생활하는 데서 위축되고 소극적으로 활동을 하다 보니 영적인 침체에 빠지신 분들이 또 의외로 많이 계십니다. 한국교회 참 그런 분들 많이 계십니다. 교회 성장학자들은 이런 분들을 가리켜서 플로팅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변화에 따라 둥둥 떠있는 그리스도인. 성장학자들의 말에, 교회 성장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코로나를 지나면서 지금 한국 교회 성도들 가운데 30%가 플로팅 크리스찬이 됐다고 합니다. 신앙을 저버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신앙생활에 대한 그런 가치관이 변하고 기준이 변하고 어디에 적을 두지 못한 채 붕붕 떠 있는 것 같은 그리스도인, 그런 분들이 10명 중에 3분이나 되신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현장 예배 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성도들에게 더 복을 주실까요? 뭐 말할 필요도 없죠. 세상이 어떻게 변한들 간에 성경의 신앙의 원리에 따라 기독교 신앙을 지키신 분들, 믿음의 순수성을 지키신 분들, 신앙의 절개를 지키신 분들, 위기의식을 가고 더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시고 더 간절히 은혜를 사모하셨던 분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성도를 찾으시고 하나님뿐만 아니라 세상도 그런 성도들을 찾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신앙의 위기의식을 느끼고 더 예배를 생명같이 귀하게 여기며 더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불타올라서 전도와 선교와 구제에 힘썼던 교회, 다 한결같이 코로나 통해서 성장했습니다. 부흥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코로나 이전보다 더 훨씬 성장을 많이 했어요. 반면에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그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으로 이 위축이 되고 신앙의 활동에 여러 소극적으로 활동했던 교회들은 하나같이 다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세상 어떻게 변하든 간에 항상 변치 말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기독교 신앙 안에서 교회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잘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복이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그 무엇보다 우리의 신앙의 결심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신앙의 결심하지 않고서는 결심을 분명하게 하지 않고서는 그러한 그렇게 활동을 할 수가, 행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본문 말씀에 근거해서 올 한 해 우리가 어떤 신앙의 결심을 해야 할지, 아니 올 한 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서 다하는 그날까지, 영광스러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우리가 어떠한 신앙의 결심을 해야 할지 말씀을 드리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큰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렇다면 어떠한 신앙의 결심을 해야 할까요? 먼저 본문의 말씀에 대한 내용 설명을 여러분에게 좀 해드리겠습니다. 본문이 포함된 아가서는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이라는 여인을 사모하여 쓴 연정시, 서정시입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가서의 주된 화자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제3대 왕으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선물하셔서 유사일에 그보다 지혜로운 자가 없다고 평가를 받는 인물입니다. 지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복을 주셔서 구하지 않았던 부와 명예까지 허락하셨습니다. 그의 통치 기간 동안 나라가 부국강병을 이루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온 아랍사계가 이스라엘의 조공을 바쳤어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셔서 큰 기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 아가서의 또 다른 인물인 술람미 여인은 그렇다면 또 어떤 인물일까요? 어떤 사람일까요? 술람미 여인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촌동네에 이 포도원을 지키는 한 여인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러한 신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술람미 여인을 보자마자 한눈에 반했습니다. 사랑이 막 불타올랐어요. 얼마나 사랑했던지 병이 날 정도였어요. 그래서 끌어오르는 그 애정을 가지고 쓴 연모의 시가 바로 아가서입니다. 심지어 청혼까지 합니다. 이 솔로몬의 프로포즈가 바로 아가서입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이것이 무슨 성경이냐, 솔로몬의 개인의 시고 연정시지 이것이 무슨 성경이냐라고 말들을 합니다. 하지만 기독교 2000 역사를 통해서 그 어느 교부도, 어떠한 영적인 거장도, 종교개혁자들도, 어떤 신학자들도 이 아가서의 정경성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오히려 이 아가서를 거역해서 아주 강렬한 복음서, 구약의 복음서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아가서의 상징성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구약 66권의 핵심 주제는 천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를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속사가 신구약 66권의 핵심입니다. 중심 인물은 예수예요. 오직 예수예요. 따라서 구약은, 예수님 오시기 이전의 사건의 기록인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와도 같아요. 신앙의 많은 부분들을 상징하고 예표합니다. 즉 구약의 여러 인물들은 우리 주 예수님을 상징하고요, 그들이 행한 여러 사건, 상황 그리고 정황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신 구속사를 상징합니다. 이것은 아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가서의 주된 화자, 성령의 감동을 받은 솔로몬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우리 구주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의 염정의 대상, 연모의 대상인 그가 사랑했던 여인 술람미 여인은 그럼 누구를 상징할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상징합니다. 성도를 상징해요. 그리고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를 상징합니다. 따라서 이 술람미 여인을 향하여 병이 날 정도로 사랑했던 솔로몬은 곧 우리 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세요? 병이 날 정도로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아가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병이 날 정도로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본문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프로포즈하고 계세요. 본문 2장 1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이런 프로포즈에 우리가 화답을 해야 되겠어요. 기쁨으로 화답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과 함께 일어나서 함께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과 함께 일어나서 가야 되겠는데, 일어나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자, 이제부터 따라하시겠습니다. 첫째로, 일어나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야 합니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는요,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나와 함께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자라는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는 구약 아가서의 예수님의 말씀을 신약에서 찾기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신약에도 똑같은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4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바로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사력을 다하여 기도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에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제자들 전부 다 고개를 다 끄덕이고 순종했어요. 일어나서 함께 갔어요. 다만 그들에게는 문제가 있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일어나 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몰랐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부연 설명을 해주셨어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 부연 설명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일어나서 함께 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몰랐어요. 그들은 아직도 헛된 망상 속에 빠져 있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일어나서 가게 되면 한 자리씩 다 차지할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세상 왕이 됐을 때 한 자리씩 다 차지해서 권세를 누릴 줄 알았어요. 인생 역전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는 말의 의미에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나와 함께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자.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고 그 십자가를 함께 짊어지자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것은 이 땅에 계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는 말씀, 뭘 하자는 것입니까? 이제 나와 함께 십자가를 함께 지자,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함께 걸어가자라는 우리 주님의 제안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결심부터 해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은 일어나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또 생각을 해보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 예수님과 함께 고난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또 무엇을 한다는 것일까요? 뭘 해야 한다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면서 몇 해 전에 어느 성도님이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성도님은 그 시점에서 이 가족 구원을 위해서 아주 노력을 많이 하셨던 분이에요. 무엇보다 남편이 이 예수 믿는 것을 아주 싫어해서 남편 구원하기 위해서 아주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했던 분이세요. 남편이 평상시에는 100점 아니 105점을 주어도 아주 좋고 선한 분이신데 교회에 교자만 나오면 그렇게 완고해지고 완악해져요.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남편 또는 아내가, 부모 또는 형제분들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위로와 섭리가 함께하기를 바라고 온 가족 구원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었어요. 예. 무엇보다 자녀들까지 예수를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되면 평상시보다 더 일찍 집에 와가지고요, 별의별 피해들을 막 시켜요. 어려움을 줘요. 막 마음을 휘고 파나요. 예.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교회에 와서 이렇게도 기도하셨다고 해요. 이분이 모태신앙인이고 부모님들이 다 신앙생활을 잘 하셨던 분인데, 그렇게 결혼하기 전에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한다, 결혼해야 된다는 말을 그렇게 많이 하셨는데, 그 부모의 뜻을 거역해서 내가 이 고생한다 하면서 지난날의 나의 선택과 결정을 막 후회하며 통곡하며 기도하기도 하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예수 잘 믿는 가정 다 되셨어요. 예, 1부 예배 때, 2부 예배 때 함께 예배 드리셨어요. 온 가족이 다 구원 받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그 시점에 그 성도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금요 말씀 기도성의 사도행전 강의를 통해서 제가 받은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 제가 금요 말씀 기도성회 때 사도행전을 강의하고 있었거든요. 사도행전 21장 13에서 14절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함께 보겠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이 말씀이 어떤 상황 속에서 나온 말씀이냐,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총 3번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했어요. 선교 여행을 했어요.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을 모두 마친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해요. 자, 예루살렘으로 가기에 앞서서 가이사라라는 항구 도시에 들렸어요. 그 항구 도시에 누구의 집에 머물게 되느냐?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하나인 빌립이라는 집사 집에 머물게 됩니다. 자, 그때 한 선지자가 와가지고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 사도 바울을 향해 예언을 하기 시작해요. 어떤 예언을 하느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반드시 유대인에게 붙잡혀 고초를 당하게 될 것이고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져 죽게 될 것이다 라 그래요. 그러니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제자들이 막 통곡을 하며 사도 바울 가면 안 된다고, 가면 죽는다고, 안 된다고 막 만류를 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이 우리 읽은 13절 14절 말씀대로 오히려 당당합니다. 조금도 낙심하지 않아요. 조금도 어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당당하고 기뻐하며 그것이 주의 뜻이라면 나는 죽겠다라고 당당하게 서요.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듣고 울던 사람들이 다 울음을 그치고 주의 뜻이라면 그렇게 될지어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이 사도행전의 21장 13, 14절의 말씀을 강의를 통해서 듣는데 하나님께서 이 성도님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사랑하는 딸아, 남편이 그렇게 핍박해서 힘드냐? 그것 또한 나의 뜻인 줄 알아라. 따라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견디고 이겨내라. 그렇지 않으면 너의 남편도 너의 자녀도 구원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래요. 음성으로, 마음의 확신으로 오시더래요. 아, 그때부터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게 나의 십자가구나. 이것이 예수님과 나와 함께 고난에 동참하는 거구나. 내가 남편을 더 사랑해야 되겠고 남편의 구원을 위해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무엇보다 내 자녀 신앙생활에 더 신경을 써야겠구나. 그래서 어린 자녀 붙들고요, 매일 가정 예배 드렸고 말씀 듣게 하고 주일 성수하게 하고 더 노력했더니, 물론 지금은요 자녀들 다 장성해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취업도 했고요, 좋은 대학도 갔고 무엇보다 남편과 함께 예배드리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한번 여쭤보겠어요.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이 사랑의 음성에 우리가 화답을 해서 우리 주님과 함께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할 텐데, 여러분이 져야 할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져야 할 십자가는 간단해요. 내가 예수를 믿기 위해서,
잘 믿기 위해서 내가 감당해야 할 것이 바로 내 십자가예요. 때로는 누군가에게는요, 이 환난과 핍박과 박해일 수도 있을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경제적인 손해일 수도 있어요. 예수 믿기 위해서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돌아서고 한참 후에 돌아서고 가야 할 일도 있을 수 있거든요. 때로는 세상 살면서 예수를 위해서 여러 가지를 포기하다 보면 경제적인 손실도 또 사회적인 여러 제약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내 십자가예요. 또 내가 예수를 잘 믿기 위해서 또 내가 감당해야 될 것들, 내게 주신 사명도 내가 십자가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병이 날 정도로 사랑하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우리에게 프로포즈하고 계세요.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일어나서 나와 함께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함께 걸어가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올 한 해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사시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영광스러운 천국 문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님의 품에, 그 따뜻한 품에 안기기까지 이런 결심 속에 십자가의 길을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는 이 예수님의 제한 속에 담겨져 있는 참된 의미는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자는 것입니다. 또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둘째로, 일어나서 예수님과 함께 영광의 길을 가야 합니다. 앞서 먼저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했다면 우리가 또 반드시 가야 할 길은 예수님과 함께 영광의 길도 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선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이건 명확한 사실이에요. 예수를 믿으면요, 복부터 받지 않아요. 축복부터 받지 않아요. 예수를 믿으면 당장 무엇부터 와요? 고난부터 와요. 이게 순서예요. 예수를 믿으면 고난부터 와요. 당장 몸과 마음 피곤하잖아요. 여러분 어제도 새벽 1시까지 예배 드리셨잖아요. 대부분의 성도님들 또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시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고난부터 와요. 하지만 거기서 끝나면 재미가 없죠. 기독교는요, 축복의 종교예요. 복의 종교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종교예요. 예수를 믿으면 고난이 오지만 이 고난을 잘 견뎌내면 뭐가 와요? 축복이 따라와요. 반드시 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잘 몰라요. 그리고 진리를 왜곡해요. 그러다 보니 예수 믿으면 당장 복 받을 줄만 알아요. 그런데 자꾸 예수를 믿으면서 진정 참된 제자로서의 삶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야 한다라고 말을 하면요, 부담을 느껴요. 아니, 맨날 예수 믿으면 고난만 받아야 하나? 손해만 봐야 하나? 포기해야 하나? 이런 생각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신앙을 버려요. 믿음이 연약하신 분들,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 예수 믿으면 당장 복 받을 줄 알고 뭔가 내 문제가, 삶의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예수 믿어도 별거 없네, 이런 생각에 그냥 주저앉아 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한번 여쭤보겠어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그런데 이런 성도는 안타까운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매우 안타까워하실 것이라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이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 반드시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이 기다려요. 그런데 성경은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현재 당하는 고난,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우리가 앞으로 받게 될 영광과는 비교할 수도 없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난 끝에 우리에게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이 영광은요,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복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약속하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17절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녀임은 또한 뭐랍니까?
상속자래요.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누구와 함께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래요. 여러분, 상속은 누가 받는 거예요? 자녀가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속을 약속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천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소유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상속이 우리 거라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특권이에요.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상속이 무엇인지는 모르면서 신앙생활하다 끝이 나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향하신 예비하신 상속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상속을 받으셨습니까? 물론 첫 번째 상속은 구원이에요. 자녀됨이에요. 하지만 이것 말고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상속을 준비하고 계시고 분명히 말씀 속에서 약속하고 계세요. 올 한 해 이 상속이 무엇인지 정도까지는 최소한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소망이 생기죠. 예수 믿는데 맨날 제자리 걸음이셔야 되겠습니까? 안 돼요. 오히려 퇴보하셔야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올 한 해는 예수님과 함께 이 영광의 길도 좀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시고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상속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들이 이루어지고 기도 제목이 응답이 되며 가정에 개인에 막혀있고 묶여있던 모든 문제가 풀리고 열리는 역사가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기쁨이 넘치죠. 반드시 여러분 올 한해는 축복의 원년이 되어야 하겠어요.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어요. 예수님과 함께 영광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고난만 받았어야 되겠어요. 고난 뒤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광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는 예수님의 제 안에는요, 프로포즈 안에는 일어나서 나와 함께 영광의 길을 가자, 하나님이 주신 상속을 누리자,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영광을 누리자라는 예수님의 제안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또 감당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역시 또 말씀드려요. 한 번 더 말씀드려요. No cross, no crown. 고난 없이 십자가의 영광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영광의 길을 걸어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마음에 소원하시는 바, 기도하시는 바가 다 주 안에서 이루어지고 반드시 성취가 되고 또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또 올 한 해 사는 것 또한 우리가 만만치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과 평화와 행복을 누리면서 좋겠는데 우리의 삶이 다 그렇지만은 않을 거예요.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는 또 예기치 못한 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지도 모르고요. 또 어떤 성도님들에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가 또 해를 입지 않을 것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병이 날 정도로 사랑하시는 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근심할 필요도 없고 염려할 필요도 없어요. 이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제안하시는 바,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는 이 제안에 여러분 다 화답을 하시고 예수님과 더불어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고 무엇보다 예수님과 함께 영광의 길을 걸어가시는 올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